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임재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숨은 뜻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신분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와 관련져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행 보내신 땅이에요. 목적이 있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순례자로 보내셨어요. 결국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일을, 살아있는 동안 상급을 쌓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을 순례자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하늘의 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게 돼요. 땅의 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져요. 땅의 일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람에게 서운해지고 사람에게 억울해지고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나님과의 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이틀 지난주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어졌으니까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이 땅의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표현해 줬을 뿐이지 실제 모든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요셉이 보디발 부인의 유혹이 날마다의 유혹이었어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까닭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디발 부인이 날마다 유혹할 때 요셉이 무엇으로 거절했어요? 주인님, 안 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디발 부인을 설득한 게 아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이까. 이 사건을 하나님과의 일로 요셉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거죠. 우리 지난 금요일에 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들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리고 정탐꾼을 본국으로 여호수아 앞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다. 대우해줬다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들키지 않게 잘 보호해 줬다라는 표현인데, 이 선대라는 단어는 우리 세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진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만드는 거야.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했듯이 이 다음에 당신들이 이 땅으로 반드시 오게 될 건데, 그때에 내가 그러하였듯 당신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달라. 내 아버지 집을 보호해달라. 개인의 일이었어요. 개인의 일이었지만 라합은 이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라합 가문의 구원의 일을 이루었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이 땅의 모든 일을 땅의 일로 만드는 거야. 땅의 일로 보라는 거야. 사람과의 일로 보라는 거야. 경제 문제로 보라는 거야. 건강 문제로 보라는 거야. 그렇게 되니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사고방식과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사람과의 문제, 이권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정작 누가 제일 불행해져요? 내가 제일 불행해져요. 내가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가게 되니까 가장 실패는 상대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날에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땅의 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라. 땅의 일로 만들지 마라. 사람과의 일로 만들지 말고 나와의 일로 만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무수하게 지금 힘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길이요. 그게 내가 불행에 빠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자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길을 내는 길이에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길이 지금껏 어디로 갔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생각은 어떻게 되어지냐? 길이 이미 만들어진 길 따라서 생각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생각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생각의 길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생각의 길을 보좌를 향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세요. 내 생각 속에 보좌를 향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 길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복잡해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하지 않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다니 우리의 생각에도 보좌로 향하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새롭고 산 길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삶에 행동하는 나의 반응에 있어서도 보좌로 향하는 새롭고 산 우리의 바디 반응도 만들어져요. 우리의 근육도 그렇게 길이 나져야 돼요. 힘쓰는 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의 삶에서도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비록 노예살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일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오늘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이게 그냥 감옥이라면 요셉은 정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정말 인생 마지막에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좀 괜찮아질만 하니까 내가 억울하게, 내 인생은 억울함의 연속인가? 분하다, 억울하다, 원수 같자 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요셉은 노예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억울한 생각으로 그의 길이 만들어졌다면, 생각의 길이 만들어졌다면. 그러나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분함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을 꺾고 그 생각을 접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이와 같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17 소년이 시작된 노예 생활이 가정 총무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억울하다는 생각, 출세해서 원수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는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오늘 이 상황에서도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나는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생각의 길이 만들어졌는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왔다 갔다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면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보좌로 향하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새롭고 산 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너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새롭고 산 길, 보좌로 향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놔라. 그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준 구원의 길이라는 걸 우리는 말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길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의식대로 해석하고, 내가 지금껏 해오던 그 의식대로 생각하고 의식대로 판단하고 의식대로 결정하고,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 방법으로 끝을 낸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나를 믿으라는 거야. 나는 살아있고 나는 존재하고 지금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면서 그 약속을 지금 우리 가운데 실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의식, 우리가 지금껏 생각해왔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는 지금 힘이 든데 왜 아직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이 일은 언제까지일까? 이렇게 하박국처럼 우리는 아기는 잘 되고 있고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찌질한가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그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건 너의 기도가 아니야. 그건 너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고 나의 시간을 향하여, 나의 계획표를 향하여, 나의 설계도를 향하여 너의 생각을 집중시켜. 아멘. 그럼 우리는 이렇게 돼요.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오늘은 아픔이지만 이 아픔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실 은혜의 때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왜?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그러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생은 있었지만 그 고생이 고생으로 끝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영광이,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들의 고난의 여정은 오히려 소망의 여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시편 105편에 요셉을 언제까지, 하나님은 무기한이 아니에요. 그냥 무기수가 아니에요. 보디발에게는 요셉이 무기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무제한이 없어요. 무기수가 아니에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시간표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호와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우리들의 환경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식의 질병이 나아지기를 기도할 때에 할 수 있거든 해달라고 했던 그 아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음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는 그것을 책망하셨거든요. 그때 그가 이랬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말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쌓으라는 거야. 믿음을 쌓으라는 얘기는 우리는 내가 잘 될 것, 내가 계획한 것이 점점 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설계도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 내 삶 속에서 점점 더 번성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보좌로 향하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설계도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의 길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끊임없이 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가 올 때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십자가로 향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수는 셈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새 옷을 입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셈을 해야 되는데 그 셈이 어디에 있어? 이 코에 있어요. 코에서 호흡이 멎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구분시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인생을 의지하지 마. 그들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야. 그러나 그들은 풀의 꽃과 같이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시는 일,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제예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요셉은 감옥에 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와, 쟤는 진짜 지지리도 복도 없다. 될만 하니까 또 엎어지고 될만 하니까 엎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여러분, 감옥이 그런 곳일까요? 감옥이 그런 곳일까요? 감옥은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이 감옥은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게 가슴에 와야 돼요. 아, 감옥은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는 거구나. 보디발 아내로부터 보호하시며 또 세상으로부터 요셉을 보호하시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이 장소를 사용하시는데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은 감옥에 시위대 뜰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는 여러분을 해하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보호하고자 함입니까? 보호하고자 함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아멘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이 객관성이 되어져. 요셉의 일이 될 때는 감옥이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는 것이야. 아멘 할렐루야 해요. 근데 내 문제가 되면 이건 보호처가 아닌 거야. 하나님 아파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줘. 때를 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세요. X자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X, 대문자 X. 대문자 X는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마주하는 그 점, 이게 뭐냐?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경영하시는 이유, 여러분.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여러분. 이 땅에 홍수를 일으키시는 이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모든 계획은,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쏟아지고 있어요. 왜? 밑으로 펼쳐져야 되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다음 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하심의 결과가 지금 요셉이 오늘 감옥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에요. 요셉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단련시키기 위하여, 요셉을 가장 안전하게 그 시대, 그 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길, 그게 어디냐?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이 보디발
부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겠어요? 그 처음에는 계속 유혹했지만 그게 끝까지 거절당했을 때 이 여인이 요셉에게 할 수 있는 일, 처음에는 그를 누명 씌웠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미래에 있어질 그 모든 불행을 미연에 막는 방법이 뭐냐?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가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하시죠.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곳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감옥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연유로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왕의 분노를 사서 이곳에 오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감옥이 지금 어디 됐냐?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있는, 보디발 대장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럼 이 보디발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보디발의 권한이 있는데, 자, 두 관원장, 우리가 생각할 때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백악관, 셰프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거 우리 한국 정치에는 흔히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문고리 권력이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누가 왕의 얼굴을 자주 보느냐 그 사람이 권력자죠. 임금을 자주 만나는 자, 하루에 한 번 만나는 자, 하루에 3번 만나는 자, 하루에 5번 만나는 자, 같이 있는 자, 누구의 권력이 가장, 이건 직급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얼굴을 누가 자주 보느냐.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 정도 돼요. 근데 이 정도의 권한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다. 성전 재건을 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알게 돼요. 본국의 모든 성전이 허물어졌음을 알게 될 때 느헤미야가 여전히 왕 앞에 술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표정에서는 늘 해피한 표정이어야 되잖아요. 왕 앞에 서는 자니까.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걸 왕이 발견하고 너 왜 근심이 있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본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다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성전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 금식하며 근심하고 있나이다.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명령을 내려요. 가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된 자들을 끌고 가서 내가 나무도 보낼 테니까 몽땅 끌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와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죠? 지금껏 포로로 우리나라 종살이하던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와라. 가는 동안에 아무 일 없이 내가 조서도 써주겠다. 나무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물론 그 왕의 권한으로 인하여 임하였지만 그 자의 위치가 그 정도로 파워 있는 위치라는 거야. 그 두 장관이 감옥에 왔는데 어디에 감옥에 왔냐?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부탁을 해요. 4절에 보면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들게 하매. 여러분, 그렇다면 보디발은 요셉의 무고함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알았는 거예요. 알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으로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두 관원장과 요셉과 함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건 요셉이 여전히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들은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디발이 요셉이 자기 부인을 겁탈할 미수의 강간 미수범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일을 맡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여전히 신뢰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맡겼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다? 섬겼더라. 둘을 섬긴 거예요. 그 옛날 감옥에 오기 전 보디발을 섬겼듯이 요셉이 그를 섬기는 거예요. 이 섬겼다라는 이 단어가 샤라트라는 단어예요.
이 사라트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들었다라는 때 쓰여진 단어예요. 어떻게 섬긴 줄 알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들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천사가 수종들었다. 이 단어를 같이 쓴 거예요. 그럼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심정으로 두 관원장을 섬겼는지 알죠. 스승을 섬기듯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듯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듯 그는 끝까지 그들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섬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섬겼다. 이건 요셉의 범사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섬겼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죠. 세종로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했듯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어떤 말로 어떤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아멘. 선교자의 삶을, 아멘. 목회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뭐냐면 섬김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 나에게 명한 그 삶이 수종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범사였어요. 어느 날 우연히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어진 게 아니라 요셉의 이런 모든 삶이 쌓여져서 그 자리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요셉의 이런 삶은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연단과 함께 요셉을 점점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지금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시켜요. 여러분 알죠? 우리가 금을 재련할 때 있어서 14번 그 용광로라고 표현할게요. 금을 달구는 그 거기에 14번 들어갔다 나온 걸 우리는 14K라고 해요. 18번 담궜다 뺀 걸 18K라고 해요. 거기에다 6번을 더하면 순금 24K가 돼요. 요즘은 10K도 나와요. 10번 담궜다 빼요. 그러면 10K와 24K의 차이점은 뭐예요?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거죠. 불순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점점 낮은 거예요. 10번 단련했으면 많이 단련했어요. 우리는 10K도 금이라고 해요. 근데 컬러가 다르죠. 왜? 점점 더 불순물이 빠져나가며 금 본연의 색깔로 딱 자리 잡은 게 우리는 순금 24K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니까, 우리가 진짜 보석인 걸 아니까, 여호와께서 만든 진짜 금 같은 존재라는 걸, 여호와의 보석인 걸 아니까 우리의 삶에 그동안에 물들어져 있던 그 불순물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면서 또 하나는 요셉 인생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더러운 것들, 벗지 못한 신발을, 아직 갈아입지 못한 그 옷들을, 더럽혀진 옷들을 벗기시고 새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하나님 나라의 인격을 요셉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요셉은 이러하지 않았어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아버지 앞에 그 일이 요셉에게는 잘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도 했던 요셉이에요. 그리고 꿈꾸는 일을 멈출 수 없어 그냥 형들 앞에서 이야기를. 그래서 형들의 분노를 살 만큼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을 겪어가면서 그는 고생이었고 죽을 만큼 억울한 일의 자리에 처해져 있었지만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 단련시켰더라. 연단시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날 두 장군이 꿈을 꾸게 돼요. 두 장관이 꿈을 꾸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놨어요. 해석할 자가 없더라.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해석할 자가 없어요. 해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의 뜻을, 창조주의 꿈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그냥 성경을 통하여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인 거죠. 아멘. 우리에게 그 소망 주신, 우리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오늘의 모든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근심이 된 그 관원자에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일은 여호와께 해석이 있어요. 아멘. 왜? 여호와의 뜻대로 지금 이 땅은 경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데려다 놓고 집어넣고 그곳에서 시간표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보디발과의 만남이 우리는 끝인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가면서 끝인 줄 알았는데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디발을 통하여 요셉의 삶 가운데서 일정 부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보디발의 손에 의하여 요셉을 감옥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애굽 왕의 분노로 인하여 두 장관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이 수종될 수 있도록 이 작업을 누가 했냐? 보디발이. 육신적으로는 보디발이 그 일을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시간표를 만들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시간표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관계 속에 있는 만남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의 시간표인 거예요. 결국은 응답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기 위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안 좋은 만남도 있고 손해보는 만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도하는 만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만남 저런 만남을 구분하지 말고 만남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 안에서 장관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누가? 보디발을 움직인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금 장관들과 요셉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요셉이 살렸죠. 꿈의 해석을 통하여 살렸는데 결국 내가 살리니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일이 이루어져요. 내가 주변을 살려놓으면 언젠가 내가 살린 주변이 나를 살려요. 나를 돕는 일이 되어져요. 내가 주변을 죽이면 나를 이후에 나를 살릴 자가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떤 계산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우리는 주변을 살려주는 거야. 무엇으로 살려요? 섬김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섬겼더라. 여러분, 섬겼더라는 게 뭐예요? 살피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진짜 살핀 거예요. 그러니 안색이 달라진 걸 눈치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표정 변화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심으로 이 안에 섬김이 없는 마음이에요. 살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성도들의 얼굴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표정이 좋네 안 좋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무관해요. 그게 정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MBTI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멘. 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알아져요. 아멘. 저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셉에게 주시는 섬겼더라, 수종들게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수종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수종들어라.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 땅을 수종들어라. 아멘. 그래야 그들이 살아난다. 수종들라는 거야. 여러분의 옆사람을 수종들라는 거야. 여러분의 배우자를 수종들라는 거야. 그가 나를 수종드는 게 아니라 서로 수종들어줘야 돼. 그래서 안색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장관은 늘 왕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면 뭘 잘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표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왕 앞에 서야 되니까. 오늘 내가 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왕 앞에 갈 때는 왕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완전하게 표정 관리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훈련되어진 사람이에요. 그게 되지 않고는 설 수 없잖아요. 어디에서?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감옥이라 맘 놓고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표정 관리하던 걸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놓고 있어. 간밤에 꿈을 꿨는데
불편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충은 알 수 없어요. 대충은 알 수 없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살피는 마음으로, 누구의 명? 보디발의 명이니까 여전히 나의 주인의 명을 들고 살피니 알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얼굴빛이 어제와 다릅니다. 그러니 그 장관이 자기보다 앞서 감옥에 들어온 노예 신분이었던 걸 알죠. 그런데도 그 아이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며칠이지만 그 안에서 요셉의 삶의 모습이, 나를 대하는, 관원장은 나를 대하는 요셉의 진심이 알아진 거예요. 저는 노예로 있다가 어찌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은 예사롭지 않은 자임을 안 거예요. 내 꿈을 얘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적어도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이 길 가는 어떤 사람에게, 남루한 어떤 사람에게 야,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왜 안 좋은 줄 알아? 얘기하나? 안 하죠. 누구에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요? 적어도 여러분의 레벨,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사람한테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장관이 요셉에게 꿈을 얘기했다는 건 가벼이 넘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당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만큼 그 섬기는 자가 되주라는 거예요. 얘기해봐가 아니에요. 그냥 섬겨주고 있는 거야. 살펴주고 있는 거야. 괜찮아? 잘 먹었어? 헬스케진 것 같아? 아픈 것 같아? 좋아 보여? 이런 것은 섬김이에요. 그를 섬겨주고 살펴주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장관이 마음을 열게 된 거야. 마음을 여니 요셉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도 안 열렸는데 복음으로 막 강제로 문을 열고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내가 왜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느냐.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느냐. 내가 꿈꾸는 자다. 나도 꿈꾸다 여기까지 왔다 할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장이 쫙 펼쳐진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요셉의 삶은 섬기는 삶, 살피는 삶,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목회 현장을 만들어간 거죠. 어디에서? 감옥 그곳에서. 그리고 이 시간표는 무슨 시간표? 미래로 인도받는 시간표예요. 결국 요셉은 그 장관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며칠 있으면 당신은 복직이 될 거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복직이 되거든 나를 풀어달라. 나의 억울함을 보디발이 아닌 왕에게 호소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도 감옥에 올 만한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지금 요셉의 생각이 잠시 보좌를 이탈한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생각이 잠시 이탈해서 지금 자기 개인 사정을 하나님 앞이 아닌 땅의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걸 기억지 않고 잊게 만들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장관의 기억 속에서 그 생각을 싹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지워질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보통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가 꿈을 꿔서 정말 고민하는 중에 꿈을 해석해서 한 명은 죽고 자기는 살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잊혀질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까맣게 잊혀버리게 하신 거예요. 잊혀지는 시간표 속으로 요셉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때로 잊혀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게서는 잊혀지되 여호와께는 기억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언젠가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정말 깊게 울은 적이 있어요. 깊게 울은 적이, 그게 뭐냐면 다윗 사건이에요. 다윗 사건인데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일이 만들어져요. 그 일을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라는 자기의 가장 충직한 종을 자기 충직한 장군을 적진 한복판에 집어넣고 죽이게 만들죠. 이 일은 몇 명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다윗의 죽음과 함께 잊혀지고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잊혀진 사건이에요. 사람들 기억 속에는, 역사 속에는 잊혀진 사건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의 죽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시대는 그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해 주냐. 다윗은 밧세바에게서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라합에게서, 다말에게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성경의 역사가, 그렇다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가 돼야 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모두가 잊혀진 그 이름을, 잊어버린 그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예수의 족보에 밧세바가 아닌 우리아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그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야, 이 하나님의, 그렇다, 사람들의 기억이 아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다, 사람들은 외면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이 찬양 엄청 불렀거든요. 왜 하나님은 잊게 하셨냐면 보디발 밑에 요셉을 둘 수 없어요. 장관 밑에 요셉을 둘 수 없는 거예요. 왜? 장관이 만약에 요셉을 기억했더라면, 그래서 장관이 요셉을 풀어줬더라면 요셉은 장관의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보디발의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한 요셉 인생은 그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람으로, 아멘. 여호와의 증인으로, 아멘. 이 땅에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 소명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요셉을 지워내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단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형편, 내 환경,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마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더 성장시키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실 여호와의 연단 속에, 여호와의 시간표 속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은, 여러분의 그 일은, 나의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러니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았다면 낙심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이 나를 그 환경 속에 집어넣으셨다면 우리는 어찌할까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손과 마주 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감옥행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설계도 속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자리로 이끌고 가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면 여러분 그릇은 그만큼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게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내 그릇을 적어도 이 정도에 머물게는 안 하신가 보다. 이거보다는 더 높은 큰 그 자리구나. 왜? 그 계획이 없으면 이 훈련으로 여러분 끝이거든요. 여기까지 훈련으로 충분하면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보고, 그래서 훈련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 그걸 진짜 믿으세요. 절대적인 인도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아니면 주변 환경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인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 절대적인 인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하심의 순종. 어떤 순종? 절대 순종. 어떤 믿음? 절대 믿음. 이게 우리가 진짜 살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진짜로 자라나는 길이에요. 순금이 되어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인생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신뢰,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저는 진짜 기대해요.
제 나이 60이 넘었지만 우리 목사님 나이 연세 있으시지만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여전한 거예요. 우리 이제 곧 미래 장로님이시죠.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를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어.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증인들도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도 우리에게 하는 말. 너를 통해 하실 일을 나도 기대해. 우리도 기대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유다도 우리에게는 다 증인이에요. 우리의 인생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 기대해. 힘내. 그러니 믿음 안에서 기꺼이 우리에게 지금도 그들의 응원 소리가 그들의 기대하는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의 일들을 땅의 일이 아닌 하나님과의 일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